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말 그대로 하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셨죠. 배우기는 어려운데 잊어버리는 건 또 쉬운 진리가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성경에는 로마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여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이다. 자, 뭐냐 하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제 두 가지를 말했어요. 뭘 말했느냐? 올라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도 말라? 내려가지도 말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명, 정확한 설명은 이런 것이죠.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설명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기를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려면 첫째는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믿는다는 것의 대상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죠. 예. 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까지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설명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와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입에서 나오지만 어디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자,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그냥 입에서 말이 절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생각하고 이걸 말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이미 잠언은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자,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위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새 번역에 보면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근데 이 말은 말로는 먹어라 하면서도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먹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면 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말과 생각 또 마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시대의 소망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72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제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면? 말을 하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바로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이게 말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절도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런데 이 성경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요. 선한 말이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맨날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맨날 악한 말만 하겠죠. 왜? 마음에 악한 거가 가득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악한 말 하다가 죽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없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의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안 좋은 계획이 있어요. 나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뭘로 나와요, 그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로 나와요, 말로.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는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품성의 표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품성에 영향을 끼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품성이 말을 가져와요. 근데 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의 품성에 영향을 끼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품성을 가졌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맺겠죠. 근데 우리 속에는 좋은 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옥토는 없어요. 다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밭이거나 길가밭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품성을 맺을 수 있느냐? 그 키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이 나의 품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면 의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내 속에 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은 의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한테서 의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면 악한 생각들만 가득하니까. 자, 그런데 그 내 말 말고 다른 말, 누구의 말이죠? 내 말 말고 다른 말,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뜻을 말하지 말고, 내 계획을 말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대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자, 여기도 그랬죠.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 생각은 그런데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내 입에 있으며. 자, 여태까지는 내가 그저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말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생애예요.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입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없는 것을, 내 입에 없는 것을 두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게 뭐로 나와야 돼 이제. 입으로 나와서 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여러분, 원래의 순서는 내가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순서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말하다 보면 내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이에라고 말했어요. 이에는 위에 있는 사건과 계속 연달아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41절 22장 앞장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기는 하지만 다윗을 거느리시는 영적으로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평하셨어요. 저희가 하는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뭐가 틀리다고요? 행동이 틀리다 그랬어요. 행동. 그래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마태복음의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얘기했죠?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 성경절에 바로 이 성경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슨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에요. 악한 말을. 근데 이 악한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선한 말만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근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율법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율법은.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해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 교리적인 내용을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독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어요. 뱀이 그럴싸한 말을 했죠. 무슨 그럴싸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는다 그랬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지옥에 갈지는 몰라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만들어냈지만 죽지는 않는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은 당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달콤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좀 더 나아가서요. 다한지파에게 내려진 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한지파. 다한지파는 계시록 7장에는 다한지파가 없어요. 14만 4천인 가운데 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다한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또는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 속에는 다한지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했는데요. 축복이면서 이것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다한지파는 좀 좋지 않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49장 17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나는 불의 뱀이요 측정의 독살이로다. 말꼬를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자, 다는 좀 좋지 않은 특성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자,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디에 말탄자. 그죠? 그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 보통 사람은 말 안 타고 다닙니다만은 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거 현수막을 치웠는데 말탄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탄자로 나와요. 흰 말을 탄 분, 검은 말을 탄 분,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을 탄 분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다는 그런 말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에서 떨어지게 해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게 합니까? 뱀이 예수님을 직접 무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그 타고 있는 말을 물어요. 그래서 말을 놀래키게 해서 말탄 자를 결국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이 단지파가 한다는 것입니다. 뱀처럼요. 자, 뱀이 뭘로 뭅니까? 사람을 입으로 물죠. 뭐 꼬리로 물지는 않잖아요. 그죠? 입으로 물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때도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불뱀에게.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자, 이것도 뱀입니다. 뱀인데 불같은 뱀에, 왜냐하면 이 뱀에 물리면 하루가 되지 못하게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아주 불같이 뜨겁게 죽습니다. 독이 퍼져서. 그래서 이 뱀을 일컬어 불뱀이라. 아주 갑작스럽게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불같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그 원인을 보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하되? 원망하되. 여러분, 원망을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말로 해요. 말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푸시니까, 원래 이 곳은, 사막은 불뱀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을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뱀이 이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도 불평 원망을 하니까 그 장막을 거둬버리셨어요. 그러자 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원망하지 뭐 다른 게 없어요. 말로.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의심하고 불신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다 보면은 불신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 새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뭐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는 말이 있는데, 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어떤 능력이 있나 봅시다. 자, 구속의 역사 1142페이지, 실물교훈으로는 338페이지, 달란트 장에 보시면은 오른쪽 단에요. 자, 위에서 첫 번째, 우리 도훈 자매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1142페이지 페이지로 실물교훈으로는 338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1142페이지 실물교훈. 오른쪽 단에서 위에서 첫 번째, 그 한 단락을 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되어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사욕이 없는 목적, 경건과 성결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 그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말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때에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되죠? 늦은 비를 받게 되면 큰 애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큰 애침을 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말이 크게 외쳐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여기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 건강기별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저는 뭐 침 놓을 줄도 모르고, 뭐 마사지 할 줄도 모르고, 뭐 의료계통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치료봉사 251에서 254페이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는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에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광명, 곧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는 의의 태양을 소유할 수 있지만은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만을 스스로 모으고 있다. 여러분, 천연계에는 햇빛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그림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햇빛은 안 보고 자꾸 그림자만 모아요.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다. 말이나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기분 안 좋은 말이 당연히 나와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요? 기분 좋은 말이 나와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법칙대로만 살아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또 나를 기분 안 좋게 해요. 그러면 또 그 기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기분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분은 안 좋아.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의 기분은 안 좋은데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말은 사상에서 말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내 사상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감사와 찬송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또 나를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상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또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여러분,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길을 들여야 돼. 생각나는 대로 말하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지. 다른 쪽으로 말해야지. 그게 길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길들인다는 것이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누군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유혹자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대가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대는 그 유혹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준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감사하되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네. 여러분, 사람들이 아플 때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도 아픈 경우가 많이 있지만 좀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둡구나 하고서 나는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안 좋고 그거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더 나빠져요. 더 악영. 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또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어두운 쪽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대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뭘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밥을 놓고 밥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더운 날씨에는 쉬면서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밥에는 좋은 말만 해줘요. 야, 참 밥이 맛있게 생겼다. 또 그 다음에 너 참 하얗다. 흰밥인가 봐요. 하얗다. 하여튼 좋은 말만 해. 그 다음에 한 밥에는 아주 안 좋은 말만 해. 너는 왜 그러니? 막 부정적인 말만 해. 이제 쉬운 말로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만 해.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만 해. 그러면 똑같이 쉬기는 쉬는데 이쪽이 훨씬 빨리 쉬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한 밥이.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어두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생각도 할 수 있어. 생각은 자유니까 말 그대로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말은 자유가 아니에요. 말할 때 내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말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정의했죠?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 실제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말은 아직 성취된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거, 원하는 거지.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제 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저 교회가 2달 전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종이 쪽지에 있었어요. 종이 쪽지에 설계도에만 있었어요. 저 건물이. 그죠? 그런데 2달 후에 보니까 저 건물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었더라면, 설계도가 없다면 저 건물도 없습니다. 지금 저 건물 지을 때 사람들이 맨날 치수재고 왜 그랬어요? 설계도대로 하려고 치수재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설계도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실제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실상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증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우리는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교육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에는 어디에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만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허락 자체에는 무엇이거나 허락하신다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C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뭐 믿음도 필요 없겠죠.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것이 밖에는 있어요. 뭐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돼요.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소유긴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요?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자, 여러분,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정주영 씨, 엄청난 억이 아니라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정주영 씨가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 안 했어요. 일부만 썼지. 그러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써야지 그 사람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물론 이렇게 돈으로 지불한 자기 손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부를 했죠. 썼어요. 그 사람은 썼어. 그 사람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요.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도 주고 품성의 개발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은 뭐 할 때 우리의 것이라고요?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이것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계시록 1장. 여러분, 계시록은 아주 축복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기도 하면서 7가지의 복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3가지 복이 바로 1장의 서두에 나옵니다. 3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첫째, 읽는 자. 자, 읽는 자는 말씀에 접촉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듣는 자. 이 사람도 말씀에 접촉하는 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2가지를 하더라도 읽고 듣기는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축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얼마든지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을요, keep, 보관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23장. 그러므로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뭐하고 뭐하되? 뭐하고 뭐하되라 그랬습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실천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하고 지키는 것. 이 행함이 들어가야 돼. 실천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만 하지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무겁게 만들어요. 자기는 그 짐을 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또 허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읽어서 얻은 복, 들어서 얻은 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가 활동할 때에는 이 셋째 천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 세 개를 묶어서 삼중 기별이라 말합니다. 삼중.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셋째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킨다고 말하니까는 우리가 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니까는 이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종로의 계단. 종로의 계단 61페이지. 자, 우리 구속의 역사 맨 뒤편에 종로의 계단의 61페이지요. 이게 무슨 장이냐면은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제자 되는 증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증거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1727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1727페이지, 종로의 계단으로는 61페이지, 왼쪽에서 맨 밑에 단,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자, 다시 말하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선물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은 자들은 뭐가 나타나요? 그들의 생애에서 순종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될 것이다. 예. 자,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목적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은 그리스도 바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감정을, 내 사상을, 내 목적을, 내 행동을 어디에 맞추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신의 느끼는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감화와 좋은 능력을 베푼다면 좋은데 어두운 감화와 어두운 능력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는 안 지으려고 그러죠? 뭐는 안 지으려고 그래요? 죄는 안 지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루터도 죄 안 지으려고 아주 엄청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의로워지려고. 막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40일 금식하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막 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거예요. 안식일에 어디 안 가고 뭐 안 먹고 뭐 이런 거. 금령을 잘 따라하는 거. 그게 죄 안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봅시다.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 유대인들이 깨닫고 있는 그것도 정의는 맞아요. 죄를 안 짓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범하는 거. 그거 죄. 십계명을 범하는 게 죄니까 십계명을 안 범하면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안 한다고 의로워지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을 많이 읽었는데 그 같은 책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23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14장 23절. 죄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불법만 죄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정의를 내렸는데 뭐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는 이 정의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런데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듣고 했는데 요 근래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없이는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반찬에 항상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간을 넣어야 돼, 간. 간이 없는 반찬은 절대로 맛이 없어요. 아무리 단 반찬이라도 거기는 약간의 간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맛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들이부을 수는 없어요. 들이붓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이 약간
약간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뭔가 소금이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적절하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적절하게. 그러나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소금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어떤 비유나 실체가 너무나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예. 자, 말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계시죠? 자, 근데 말에다가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골고루, 고르게. 한쪽을 넣어서 짜게 하지 말고 고르게. 이 말은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야지만 너희의 말에는 항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된 재료예요. 다시 말하지만 말로써 의롭게 되고 우리는 말로써 불의하게 됩니다. 뭐 행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자,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려면 거기는 믿음이 부합해야 되고, 믿음이 부합했다는 것을 무엇가 보여주느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뭐로 나오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시인이지만,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119, 120페이지 이렇게 화해분께서 권면해 주셨어요. 119, 120페이지. 자, 119, 120페이지인데 먼저 우리 116페이지 하나 읽겠습니다. 116페이지. 구속의 역사 1746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우리를 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9, 120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1748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첫 문단.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뿐 아니라 14만 4천인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어요.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잘 들으세요.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121페이지. 오른쪽 단에서 위에서 두 번째.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이 하나가 뭐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아멘. 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또 실제로 불친절하고 온당치 못한 행위를 내가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꾸 말하지 말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 내 속에 있던 모든 인색한 이기심이 없어지고 우리가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 능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좋은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선한 능력도 될 수 있지만 나쁜 능력, 악한 능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 그거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을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 허락의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이 지켜지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공언하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매 생애마다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믿음을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그들의 기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 천사들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 가지 건강치 못한 요인들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과 또 어두움의 생각과 일들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두고 또한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